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이런저런 이제 신앙과 관련된 질문들을 저에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받았던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받았던 질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향하는가라고 하는 이 7편의 설교를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이어지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그건 너무 쉬운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근본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이렇게 이미 목요일 날 해가지고 금요일 날 이렇게 넘겨드리고 개요를 짜가지고 주보에 개요가 들어있는데요. 이 개요를 짜고 주보를 넘긴 다음에 계속해서 고민이 되어가지고 한 번에 전하려고 했었던 메시지를 두 번에 나눠가지고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개요대로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주의가 아니라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이 말이 때로는 잘못된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머리를 쓴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것이고요,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슴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 내 손과 발이 그 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상태 전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요,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구약의 본문이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쓴 호세아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이지요. 정말 북이스라엘아, 돌이켜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요, 1장부터 5장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전했더니 6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과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내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새벽 비처럼, 시기가 되면 내리는 늦은 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호세아 6장에 나와 있는 회개와 관련된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힘써 알면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고 합니다. 멸망에서 건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요, 얼마 후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철저히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런 걸까라고 물어보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모임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했고요, 끝까지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6장에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아무리 멋진 구호를 외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종교적인 운동을 벌인다 할지라도 너희의 중심이 바뀌지 아니하면, 너희의 삶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너희의 그 말로 만들어진 그것이 너희를 회개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내가 돌아갈 근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만 보면은요,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멋진 말에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구호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호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구호를 외쳤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땅을 사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부흥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고요, 최고의 처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처방대로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알아도 그 방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버린다면요, 절대로 이 알면 우리를 고치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다 한 다음에 제 아내한테 엄청 혼났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혼났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아내가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거 오늘 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6편의 설교를 정리하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7편째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이 구조가 너무 멋진 거예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걸 모아가지고 하나씩 예화를 들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7번째, 이 시간 숫자 되게 멋있는 숫자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 아름다운 숫자 7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딱 완성한 다음에 너무 좋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였죠. 그렇게 아름다운 설교를 다 했는데 과연 성도는 변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순간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가 당신이 했던 설교를 기억조차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저는 충격에 빠지면서 과연 내가 뭘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잘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설교의 구조가 멋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듣고 삶 가운데 그걸 적용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7편의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기억나시면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들었던 마지막 설교도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이 거의 안 난다는 거죠. 그럼 기억이 거의 안 난다는 건요, 생각을 거의 안 했다는 거고요. 생각을 거의 안 했다는 건요, 삶 가운데 아무도 적용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멋진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짜여지고 완성된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분이 좋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진단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진단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말하면 첫째로 말씀이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만 관련해서 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공동체와 순종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요. 이 말씀의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그냥 여러 개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말씀만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지식이나 구호의 차원을 넘어서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증명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배우는 것입니다. 자, 상식으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감으로 하나님을 익히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듣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듣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만났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나 또 좋은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예측하고 상상하고 추론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려고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상상하는 게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교회고 그런 것이 기독교고 그런 것이 신앙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꽤나 오래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가 쌓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예, 내가 뭘 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평생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여하는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귀엽다고 할 것 같고 내가 지금 뭘 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좀 뭘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싫어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느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거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할 거고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걸 일반 계시라고 말하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일반 은총이고요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아름다움 앞에서 감탄하면서 이걸 만드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특별 계시, 오직 성도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는데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에게만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처음 시작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옛적 우리 조상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통하여 말하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옛 사람들이 무엇이고 옛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이 히브리서 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며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느낌으로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끝내지 말라는 게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받았던 피드백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제발 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잘 읽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를 제발 부연 설명을 좀 해가지고 이해하게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 거의 구체적인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전체의 아름다운 구도에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최근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은 좀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그림 하나 이제 구해 왔는데요, 여러분 기억나라고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그림이 없어요? 역시 악한 마귀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그림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풍삼 첫이라고 하는 교재, 또 풍삼 기라고 하는 교재를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나옵니다. 손바닥에 나오는데 엄지손가락에는 묵상이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고요, 암송, 공부, 읽기, 듣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요 5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요 손가락을 기억해 보라라는 거죠.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이라고 하는 요 5가지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는 듣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요, 설교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읽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왜요? 이건요, 구약을 보면 3,500년 전부터 기록되고 있고요, 신약도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고, 최초에 기록될 때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각 기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배경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딱 펼쳐가지고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성경 자체를 그냥 그렇게 읽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또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의 전통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걸 설교라고 하는 형태에서 예배의 중심에 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 같은 설교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애를 써서 잘 깨닫고요, 깨달은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원고에 쓰고 그걸 잘 정리하는 일을, 또 잘 전하는 일을 설교자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은 과연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청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과 준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죠. 깜짝 놀랐죠? 여러분, 졸는 분이 지금 2분 계셔가지고 그럼 깨우려고 제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제가 지적하면 놀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설교의 개요를 드립니다. 왜요? 설교를 들으실 때 그걸 좀 보시라고. 내가 여기쯤 왔으니까 한 5분 정도 지나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아멘을 강요하는 교회 가면요,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뭘 말해도 아멘, 뭘 말해도 아멘. 여러분 지옥 갈 겁니다. 아멘 막 그래요. 여러분, 생각 없이 아멘하지 말고요, 제발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제 해석을 들으시고 이것을 깨닫고 정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생각하면서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졸고 계시는 그분은요, 주중에도 별로 설교 안 들어요. 인터넷 듣는 분 아니십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 듣는 그 시간에 또 졸고 계시면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설교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깨어있어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라도 주워 들어야지, 이걸 외워야지,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요, 일부에 계신 분한테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 계신 분들은 아주 신실한 분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여러분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영적인 거장들만 있습니다. 2부가 문제, 2부가. 2부는요, 약간 이제 청년들도 많고 좀 졸린 분도 많고 좀 이렇게 오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지친 분도 있고 주일학교 봉사한 다음에 좀 힘든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졸아. 1부는 한 명도 안 자는데 거기 좀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1분 괜찮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축도로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쪽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만약 들으신다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들으실까? 그리고 이게 다 여러분의 내신에 반영이 된다면, 그게 여러분의 연봉과 월급에 반영이 된다면 여러분이 과연 이딴 태도로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지. 이 시간에 내가 들어야 될 것들을 들어야지. 1, 2, 3이 뭔지 알고 1-1, 2-2 뭐가 좀 알아가지고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를 들은 다음에 뭐 하냐면요, 작은 교회 모임을 합니다. 작은 교회 모임에서 뭘 하는 거냐면요, 이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들은 말씀을 정말 내가 바르게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내 삶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 있는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목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딱 봐가지고 예배 시간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한번 말씀을 요약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볼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두 번째 다음 타임에는 절대 못 자게 만드는 것,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어떻게 해볼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상하게 이해하고 이상하게 적용하고 있는 목원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안 들으셨네요 라고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지적을 해주는 거, 이게 작은 교회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모임 가운데 우리가 삶 나눔을 했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네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만 듣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풍성하게 나눌 때, 그 작은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넘쳐날 때, 여러분, 작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나누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모임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또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우린 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맞아요, 성경은 진짜 중요하고요, 성경은 정말 좋은 겁니다 라고 우리는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있잖아요, 개신교인들 중에서요,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 교파가 어디냐면 바로 장로교라고 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지요. 자, 우리는요, 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외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천지에서요, 이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 이단에서 이 이단의 강사가 직접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강의할 때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는 장로교 신자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는 거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강사가 하는 말이에요. 강사가 순복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방언 배우고 막 은사 배우고 되게 어렵대요.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사회 참여하고 운동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봐야 그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카톨릭도 가지 말래요. 카톨릭에 왜 가지 마는가 들어봤더니요, 카톨릭이 헌금을 그렇게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한 사람당 1,000원씩 헌금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사람 데리고 올 필요 없대요. 오직 장로교 신자들 찾으래요. 그들은 말씀이 중요한 줄 알지만 말씀은 몰라서 말씀을 가르치면 되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조금만 가르쳐도 막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 목사님들 하도 안 알려준 것들인데 라고 하면서 막 감격하면서 막 따라온답니다. 그래서요, 신천지가 대부분 들어가는 교회들은 다 장로교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성경은 진짜 모릅니다. 놀라울 정도로 모르죠. 완전 모릅니다.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모를 수 있다니. 제가 여러분 성경 설교하다가요, 막 이렇게 토시가 틀리고 뭐가 틀려도 거의 여러분 대부분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을 걸 저는 믿습니다. 왜요? 집에 가가지고 정말 그 본문이 그러한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돈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씁니다. 공부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지요. 또 여러분, 이런저런 취미에 빠져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그걸 더 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취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믿음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믿는데 막상 성경은 안 읽어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죠. 정말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진짜 내가 그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거의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모임에 전혀 한 번도 참여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면요, 어쩌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더디 자라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까지 내 성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물었을 때, 진짜 내가 당연하구나. 성경을 너무도 읽지 않았고, 너무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너무도 성경을 배우지 않고 공부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된대요. 옛날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주일날 성경책을 교회 갖고 왔다가 이제 집에 갖고 왔다면 놔두고 다음날 먼지를 털고 성경책을 다시 들고 온다. 요즘은 그것도 안 통하죠. 다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핸드폰에 보고 하니까 이제 성경책에 먼지 쌓일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읽냐고요?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럼 출퇴근하실 때 제발 여러분 이어폰 같은 거 꽂고 다른 거 듣지 마시고 성경을 하나하나 그냥 읽어주는 어플을 좀 깔아가지고 읽으시면 어떨까요? 좀 그렇게 들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어플이 좋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막 띄워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싸구려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을 잘 읽어주는 것을 내가 좀 들으면서 1년에 성경은 한 번 정도 그냥 한번 내가 들은 걸 통해서라도 그냥 한번 그렇게 읽어보기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은요, 현대어로 쓰여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해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리라 생각하시는 40대 이하 성도들은 대부분 읽다가 중간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40대 초반 이하다라고 하시면요, 개역 성경 이제 그만 읽으세요. 뭘 읽으려고요? 쉬운 성경을 읽으세요. 현대어 성경을 읽고 현대인의 성경을 읽고 메시지 성경 같은 걸 읽으시면서 요즘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성경을 읽자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학기 때는 성경을 진짜 그냥 한번 통째로 한번 읽는 그런 모임들도 좀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모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리하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고 나눔 아카데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배울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지, 그걸 혼자 연구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모여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모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요 온라인으로 만들고요, 필요하다면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요, 그 고백에 합당하게 정말 말씀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고요,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교회도 준비할 테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마음을 잡고 그렇게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번이나 강조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적용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가? 이걸 공부하면, 이걸 우리 읽으면, 이걸 내가 잘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로 쓰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편지 쓴 다음에 참수형당에 죽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건 이거야 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건 있잖아, 교훈이 들어있고 책망이 담겨있고 바르게 함과 들어있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게 이 성경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네가 가지고 있고 너의 목회에서는 반드시 이것들이 전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서가 아닙니다. 이건 고대에 나와 있던 어떤 경전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신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낸 문서라는 거죠. 분명히 인간들이 쓰여지고 있고요, 인간들의 손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고 언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정황무화하며 오류가 없게 만들었고, 이 문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완성되어지고요, 구원받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도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교육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어서, 당신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고요, 당신이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정말 온전해지기 원한다면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일주일 내내 살았는데 내 마음으로는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내가 못했고 왜 못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말씀하고 말씀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놓는 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의 능력에 내가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한 주도 우리는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늘은 말씀인데 다음 주에는 뭐 기도다 이럴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강조하는 시간이니까 말씀만 강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기도가 나오고 막 순종 나오고 따뜻하게 있어. 아무튼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이 네 번째 방법이 바로 암송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손가락 중에 지금 5가지 손가락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 이걸 암송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여러분, 이 암송이 왜 필요할까요? 요즘은 다 언제든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점점 더 암송이 약해지고 있고요, 암송이 좀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암송을 잘하지만 우리는 잘 암송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요, 이 암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삶의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에는요, 별로 그렇게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암송한 것만 떠오릅니다. 정말 짧은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떤 순간에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결단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미 암송한 내 뼛속까지 새겨오는 어떤 말씀들 몇 개만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떠오르지 않는 분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막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이렇게 요것만 딱 떠오르고 그 뒤에 생각 안 또 뭐 이렇게 이는 뭐 믿는 자였나 뭐 이렇게 모르겠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뭡니까? 저는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암송의 힘을 가장 크게 경험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갈굼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막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이사야 26장 3절이었는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여러분, 이때 이렇게 이게 뭐였냐면요, 이 앞에 있는 26장 3절은 기억 안 나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할 거야 이러면서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내가 주를 의지하면 얘네를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은요, 진짜 위기가 닥치면 많은 게 생각 안 납니다. 이걸 할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아이가 저희 집에 이제 이 둘째가 태어날 때 제가 이제 그 옆에 있으면서 손잡고 이렇게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아내가 막 아파하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제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편 23편이 떠오르더라고요. 막 읽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많은 성경 구절을 공부했지만 떠오르는 건 몇 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기 때 탁 터져 나오는 그 말씀. 저는요, 우리 여기 계신 이제 분들 중에 특별히 여기 이제 어르신들, 내가 지금 75세를 넘어가서 살아왔던 날보다 살 날이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이 암송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지식이 좀 어두워지고 총명이 좀 흐려지고 내가 이렇게 잘 뭔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정말 내 영혼에 깊이 새겨놓은 하나님 말씀 몇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거 여러분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숨이 막 끊어져가는 그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이렇게 별로 생각이 나지 않고 총명하지 않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멋진 말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에 막 외웠던, 그래서 막 내 세계 새겨놨던 이런 성경 구절 몇 개 있어가지고 이거 들려줄 수 있다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암송은 힘이 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위태한 순간에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할 때 이 암송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이 말씀은 내가 외워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끌어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묵상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묵상은요, 엄지손가락이에요. 왜 엄지손가락이냐면요, 앞에서 했던 모든 훈련들이, 앞에서 했던 모든 방법들이 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도요, 그걸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와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읽어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연구했어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암송했어도 암송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내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인데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성도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도가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저기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있다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만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네가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묵상이 뭘까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그맣게 읊조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노트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딱 접고 나올까요? 열심히 읽은 다음에 딱 정리하고 나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축도 시간에 깔끔하게 지우고 나가가지고 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어딘가에 이렇게 담아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보게 되는 모든 것 속에서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지금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어떻게 이 말씀을 통과해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돈을 고민하시는 분은요, 자나깨나 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 밥을 열심히 차리면서도 어떻게 돈을 해결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여기에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늘 애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든지 늘 애 생각을 하고 애를 위한 좋은 것들 떠올립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은 내 뇌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 내 뇌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한복판에 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복판에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아침에도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이 일과 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도 내 마음의 한켠에 늘 남아서 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삶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주에 내가 들었던 설교가 기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제 읽었던 큐티 본문이 한 주가 지나가지고, 하루가 지나가지고 저녁 때쯤 되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 큐티를 딱 한 다음에 이걸 딱 접고 그 다음에 생각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저녁 때 한번 펼쳐봤더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요, 늘 그 책이 내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을 그 말씀으로 통과해가지고 생각해야지, 이 말씀을 통과해가지고 말해야지, 이 말씀을 통과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고요, 짐승들에게 표현할 때 이 표현은요, 그가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도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뭘 먹고 있네요. 이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풀을 뜯어 먹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가 또 씹다가 또 내렸다가 또 계속 씹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으로 첫 번째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처음에는요, 말씀을 짧게 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공동체를 해야지, 그래서 네 가지 이 완벽한 기둥을 세워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쳐야지 그랬다가 여러분 다 때려치우고 말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차장이 안 맞아요. 그리고 처음 읽었던 성경 본문도 에베소서로 시작했는데 에베소는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원래 마지막 피날레로 에베소서 해야 되는데 다 끝났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지금 끝내야 돼요. 이렇게 대책 없이 끝낸 게 제가 1년에 몇 번 없는데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정말 이 말씀이 소중하다라고 내가 고백했다면
제발 이 말씀에 내 시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내 관심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유튜브 보는 그 많은 시간 속에 정말 이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기 위한 시간도 쓰고요, 내가 길에서 허비하는 그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기 위하여 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집에 가서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 말씀도 좀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좀 알고 그리고 좀 암송도 좀 해서 정말 누가 나를 보면서 뭘 딱 찔러보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가 내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작은 교회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가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매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이 말씀으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걸음들을 정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짜여진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며 이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묵상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품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고치켰는지 주여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